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평강을 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에는 각각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악한 인물일진데 그가 재판관직을 맡고 있으니 공동체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과부가 부당한 일을 당해 한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시시때때로 재판관을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 졸랐습니다.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성인 중 가장 약자였습니다. 약자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기댈 곳은 정의로운 재판뿐입니다. 비유 속 과부는 홀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동행해줄 친지나 이웃도 없이 비정하고 고약한 재판관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끈덕지게 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관은 괴로움이 계속되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과부에게 연민을 느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과부의 끈질긴 요청이 괴로워서였습니다. 비유 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물며입니다. 하물며라는 표현은 악한 재판관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선명히 보이도록 해줍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시달림을 면하려 반복되는 청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계속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리 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때때로 기도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몸부림쳐 보지만 별반 달라지는 게 없을 때
좌절이 찾아오고 결국 시리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끈덕짐을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끈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시는지요?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혼에 감화를 일으킬 때 비로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 일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를 깨달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삶의 다양한 굴곡 속에서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온 몸과 영혼으로 체득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좋은 아버지 되심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좋으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화를 얻어 끈덕진 기도가 되살아나는 오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자기 의로움에 도취해 우쭐거리며 다른 이를 멸시하는 짓을 경고하고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오릅니다. 아마도 성전의 공식 기도 시간이 그 배경인 듯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월함과 오만함이 가득합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문제적 인물들을 호명합니다. 사기치는 사람, 부정을 저지른 사람, 간음한 사람, 그리고 이방 제국에 기생하는 세리. 자신은 그들과 다른 결의 삶을 산다고 자부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실제 그는 사기치지 않았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로마 제국에 부역하지도 않았던 인물일 수 있습니다. 금식과 11조 같은 의무도 성실히 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 이루어낸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없으니 감사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으로 충족합니다. 따라서 자신과 이웃을 위한 간절한 요청이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고마워하시라고 요구하는 듯합니다. 이제 세리도 기도합니다.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섰습니다. 자신의 부정한 상태 때문입니다.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가슴을 치며 다만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수치스럽고 비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세리라고 말입니다. 당시 신앙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충격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훌륭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견상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분명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바리새인의 내면은 더 낫다는 우월감과 남다르다는 오만함에 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갈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세리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루함과 부정함에 메마르고 시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한 방울만이라도 허락받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정과 옹호는 가난하고 상한 마음, 회개하고 의탁하는 마음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끌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기존 가치와 질서를 전복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전복이라는 말은 뒤집는다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을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명성과 높음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고단함과 낮아짐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날 누구도 대놓고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세리의 가면을 쓴 바리새인이 많아진 듯합니다. 자리만 바뀌었을 뿐 바리새적 자아는 여전하며 바리새적 욕망은 더 교묘해진 셈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아상을 돌아볼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절실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은혜를 앞세워 불충과 무책임을 무마하려 합니다. 은혜를 핑계로 대충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은데 우리는 변덕스럽고 교활합니다. 세리의 낮아짐을 통해 바리새적 높아짐을 얻고자 하고 세리의 고단함으로 치장해 바리새적 명성을 획득하려는 세태 속에서 세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세리의 심정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요청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은혜에 성숙하게 반응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